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 그 구절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딱 못 박아서 이렇게 써놓은 말씀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보다 적어요. 몇 구절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쭉 이렇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데,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아는 그런 그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또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죠?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그냥 명백하게 도장을 확 박아갖고, 그렇죠? 꽝 찍어갖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막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막 신앙생활 시작해갖고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런 가운데 뭔가 이렇게 낯설지만 감격스러운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오면 다 좋고 은혜 받고 막 이러다가 신앙생활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는 자꾸 이렇게 좀 줄어들고 감격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갖다 많이 알게 되고 설교를 많이 듣게 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뭐가 자꾸 이렇게 커져요? 지식이 자꾸 커져가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져요? 부담이 자꾸 커져. 그렇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커지고 감사가 커지고 기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부담만 100배가 돼.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기도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죠? 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왜 자꾸 이런 설교를 갖다 자꾸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받고 뭔가 좋아야 하거든요. 그죠? 예?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하는 그 감격보다는 의무감과 또 가야 한다는, 뭘 해야 한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다가 좀 회복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정말 누구든지 오면 교회를 갖다 오래 다녔든 처음 오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맛보고 느끼고 감격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계속 설교를 갖다 지금 이런 설교를 갖다 주제를 갖다 잡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자세로 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부담돼서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긴 해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감격에 의해서 정말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8절에 대답이 나와 있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끝나는데 그 뒤에 대답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끝나지 마시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해 드려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해 드려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를 향하진 하나님을. 네?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해서, 야, 나 기도가 필요하니까 지금서부터 지금서부터 긴급 기도, 해갖고, 기도를 갖다 막 요청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 귀찮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예? 무슨 말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갖다 드렸잖아요. 은혜와 감격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제가 드렸는데, 예? 은혜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네 그러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겠다 그러면 네 감사해요 그러고 받는 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네 하고 받는 그 말씀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갖다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걸 갖다가 자꾸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는 건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갖다 너무 많이 했어, 우리는. 그래갖고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하고 눈물을 갖다 이렇게 흘리고 감격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감격하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고 이렇게 훔쳐야 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예배 끝날 때 주로 많이 해.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아멘하고 그냥 집으로 빨리 가.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부분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것이 전혀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니까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다.
왜 놀랬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거든요. 얼마큼 무서워? 하나님을 만나면 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실제로도 죽었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분인데 아버지 가당치도 않죠. 그럼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나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신들, 종교는 다 어떤 종교예요? 인간을 갖다가 노예로 부리는 종교. 다 노역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 신으로 등극해? 당시에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신으로 등극해. 근데 그 신은 다 어떤 신이에요? 아버지 같은 신이에요? 아니면 굴림에서 이렇게 뭔가 착취하는 그런 그 신이에요? 인정, 사정 봐주는 게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신이지요. 굴림하는 열심히 그냥 빨래해야 되고 곡 씻고도 갖다 바쳐야 되고 하는 그런 신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존의 그 인간들을 갖다 막 이렇게 굴림하고 무섭고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아버지구나.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갖다 다 들어주셔. 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런 것을 갖다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우리는 부담 100배야. 벌써 그러면 또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접하기 쉽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같이 따라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늘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앉아갖고 그러고 맨날 인상 쓰고 앉았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365일 얼굴 피는 모습을 못 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사춘기에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고 사춘기 학생들 그러면 어둠칠지 모르는 그 시기에 맨날 인상 쓰고 빨리 걸지 말고 이래. 그럼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네? 그런데 그 자녀들 매일같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엄마 오늘 이렇게 반찬을 갖다 맛있는 거 해주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막 웃어봐. 그거 보는 기분이 어때요? 얘는 그렇게 좋냐? 그러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음으로 꽉 차 있냐? 그거 물어보신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누구하고 늘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하고 늘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 있잖아요. 이거 있고요. 저거 저렇고요. 늘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막 제자 조금 제자. 예? 예? 그 모습 볼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 문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확 닫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문 살살 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창 닫고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네? 기분 좋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을 확 닫아버렸어. 그런 모습을 갖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뭐 하나 조그만 것도 우와 엄마 이거 진짜 놔주는 거야? 그러고 말을 해도 와 나는 참 좋아 엄마 이런 것도 해주고 애들이 말을 해도 표현을 갖다 이렇게 해.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정말 신경 써서 뭔가 이렇게 해줬어. 정말 신경 써서. 예? 근데 엄마는 맨날 하는 게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표현을 갖다 들었어. 예? 예? 난 정말 짜증나. 뭐 이렇게 해줬는데 반응이 맨날 짜증나. 그리고 이런 반응이 나와. 그럼 속으로 다시 뭐 해주나 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이런 거 주세요. 정말이에요. 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예? 왜 나는 이런 거밖에 뭐 이러고 사셨어요? 예? 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왜 회개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통용되는 나라예요. 네? 미국의 법하고 한국의 법이 같아요, 달라요? 한국 사람이 희한해. 미국에 살던 사람은 미국에서 법을 잘 지키다가 한국에만 오면 불평해. 뭐 이렇게 불편한 게 많냐 그러고, 미국에서 절대적으로 경찰만 다 듣고, 하나 그냥 막 투덜대고 대꾸 하는 거 하나 없는 사람도 한국에만 오면 이상해져. 예? 그래도 한국에 오는 거 따라해. 한국 따라해. 미국 하면 미국 따라해. 다 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딱 달라. 법이 가치가 달라. 질서가 달라.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법을 갖다가 받아들여 갖고 내가 그 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어요. 천국. 그래서 늘 어떤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고
맨날 그냥 저 멀리서 엄마 아빠 엄마 그리고 짤짤짤짤짤하고 이런 것도 해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이 넘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앙생활이냐, 이걸 갖다 물어봅시다. 두 번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택해야 되죠. 그죠? 예? 학교를 갔다가 얘를 갖다 외고에 보내야 될까, 특목고에 보내야 될까, 일반 고등학교에 가야 될까, 상업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갖다 보내야 될까, 그죠? 얘를 갖다 대학을 갔다가 문과를 보내야 될까, 이과를 보내야 될까, 그죠? 예. 예? 예? 또 직장을 갖다 갑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 내가 계속 다녀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뻔한 기도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치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속 시원히 말해주세요. 그죠? 속 시원히 말해주세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문제는 안 들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특목고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특목고 갈 텐데, 그치? 예? 외고 가라 그러면 외고 갈 텐데, 그쵸? 회사 때려쳐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탁 때려칠 텐데, 그쵸? 절대로 음성이 안 들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예? 나는 지금 회사를 갖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 마음이 훨씬 더 앞서. 내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기쁘지 않아. 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감사가 자꾸 떨어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은 불편해.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뜻. 늘 감사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늘 기쁨으로 가는 쪽이 하나님 뜻이에요. 네? 늘 자꾸 하고 싶은 쪽으로 가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자꾸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자꾸 안 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손해를 보고 있는 일이에요. 자꾸 손해를 봐. 자꾸 손해를 봐. 근데 보니까 내가 그 일은 참고 손해를 갖다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들어와. 내가 그 손해를 보는 것이 상당 부분 데미지가 너무 부담이 커. 예? 너무 아픔이 돼.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참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걸 갖다 손해를 봐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걸 갖다 참는데 희한하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갖다 단칼에 자르고 그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과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그걸 갖다 드디어 내가 손해를 갖다 안 보는 쪽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갖다 택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수록 정말 그쪽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내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감수할 만한 용기가 생겨.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상당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상당 부분에 그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방법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선택의 어떤 상황 속에 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훌륭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숙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갖다 좀 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말씀 권면을 많이 듣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지요. 범사에 감사해야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요.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겉으로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렇죠. 그 속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대답할 때는 꼭 앞에 라고 하는 말이 꼭 붙어. 예,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죠? 예? 경험이 없어요?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세상살이를 좀 모르시는군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기뻐하기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세상처럼 보이세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용기가 조금 있는 사람도 대놓고 얘기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뭘 놓치는 거냐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꼭 오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꼭 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꼭 와요. 예?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한 상황이 꼭 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부딪히는 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황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황에 부딪혔어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감사하지 못할 만한, 기도하지 못할 만한, 기뻐하지 못할 만한 장애물을 만났어요. 네? 그럼 이럴 때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한 3학년쯤 시작해서 뒤늦게 연애가 불붙었어. 예? 그래갖고 한 2년쯤 사귀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그놈하고 계속 만났어. 예? 그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보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놈이 양다리를 거쳤어.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나한테 통보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다. 알고 보니까 양다리 거치다가 이렇게 저울질 하다가 나한테 통보한 게 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거절당한 거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이 청년이 믿음이 좋은 청년이야.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청년이야.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어.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 철회 기도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 그죠? 이해가 가죠? 근데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진짜로 그 여자 청년의 마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 여자 청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한 거냐면 모범답안 기도를 한 거야. 그동안 교육받은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실질적인 그 여자 청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죽일 XX 같은 놈, 그쵸? 예? 저렇게 그냥 더러운 놈 같은 거지 같은 놈, 그죠? 그보다 더 한 10배 되는 어떤 표현들 갖다 이렇게 써가면서 원망하고 그냥
저주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불구분하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신실하게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믿었는데 믿던 이 친구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싫어서 떠난다는 게 아니라 저울질하다가 아니니까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이게 정직한 기도. 더 정직한 기도. 더 정직한 기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더 정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무슨 기뻐하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갖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멘하고 받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까지도 배려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참게 노력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마음이 도저히 목에서만 나오지 예? 실질적으로 너무 거려요. 정말 정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이고 싶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참아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하나님, 난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까? 난 도저히 믿음이 약해갖고 도저히 참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황을 갖다가 놓고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제 다음 주간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정말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제처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주간 아닙니까? 이번 주간이. 그렇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안 믿는 식구들 앞에, 예? 안 믿는 이웃들 앞에 뭔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표정이 돼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말 해야 돼. 라고 하는 정답을 너무 많이 알아. 너무 교육이 너무 잘 됐어. 그래갖고 막 그렇게 보여. 근데 도사가 누가 도사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도사야.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그래갖고 가식으로 막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러면 너나 잘해. 그러고서 우리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감사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기도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뭔가 힘을 갖다가 가진 어떤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산소만 교회는 정말 설교하고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맑고 이렇게 힘이 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다 느낍니다. 제가 설교도 하러 단에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에 서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실패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실패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가 쌓여있고, 그런 것을 갖다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이 은혜의 터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신앙의 그 저력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슴 속에 새기고 용사처럼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